오늘은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자유로운 형식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내용문의 도시락에서 오늘은 좀 본격적인 성경 공부 좀 해보려고 해요.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계속해서 사도행전 다시 읽기.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 사도를 계속 만나고 있어요. 여러 번 법정에 불려 나가기도 하고 감옥에 있는 그 밤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의한 사람들, 부당한 상황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조금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믿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쯤 로마로 가게 될까요? 오늘은 로마로 떠나는 배에 오를 줄 알았는데 네. 로마로 갈 준비를 좀 해야죠. 오늘은 로마에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누가가 바울 사도 곁에서 그 복음을 꼼꼼히 정리하고 데오빌로에게 제출할 문헌을 만들고 있어요. 오늘은 그 문헌 속에 담길 내용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 그걸 좀 공부해 보려고 해요. 네, 오늘 성경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의 공부를 불러일으키는 그 성경 말씀, 성경 본문, 다시 읽을 사도행전 말씀을 먼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여전히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25장 19절 말씀이에요. 한 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펴셨죠?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아멘. 총독 베스도의 말이에요. 몰려와서 저 위험한 자, 저 범죄자, 저 가는 곳마다 소란과 소동을 일으키는 저 전염병과 같은 자를 처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 그 이야기를 잘 들었죠. 총독 베스도가요. 그리고 아무리 혐의를 찾아보려고 하더라도 그 법정에서 또는 그 법정 밖에서 오가는 논쟁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기들의 종교, 유대교 율법에 관한 거죠. 네. 베스도가 볼 때는 이거는 너희들의 문제고 이거는 뭐 법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유대교 율법의 충돌을 일으키는 그 것 중에 또 핵심이 예수예요. 근데 베스도는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a dead man, 죽은 자라고 표현해요. A dead man named Jesus. 예수라 불리우는 죽은 자 가지고 쟤네들이 저렇게 난리를 친다. 근데 바울의 혐의는 뭐냐면 그 예수라 불리우는 죽은 자를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의 주장의 핵심이고 이 점을 문제 삼아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변호사까지 동원해서요. 그런데 베스도의 입을 통해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란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지금 총독 베스도 해입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그리고 처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믿는, 그들이 말하고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었어요. 부활은 복음에 붙어 있는 그냥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 복음의 심장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깊이 다뤄보려고 그래요. 왜 성경책과 노트와 필기구를 준비하시라 그랬냐면 메모 가능하시면 메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는, 그리고 누가는 나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라는 게 사도행전의 메시지예요. 바울 사도가 주장하고 전하는 것, 사람들이 믿고 변화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 메시지예요. 우리 복음 그러면 먼저 십자가를 떠오르죠. 십자가. 네. 복음 이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십자가를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라는 것, 사도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도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이 목사가 이 아침에 거창하게 오늘은 성경 공부하는 날입니다 라고 노트 준비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선 사도행전 복음 메시지의 핵심은 십자가가 아닌 부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사도의 가르침과 성경이 전하는 것과 증언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 아니냐. 오늘 그 이야기 해보려고 그래요. 네. 너무 심각했나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그런 와중에 십자가에 대한 강조가 너무 지나치단 말은 안 되고 십자가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부활에 대한 고백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대등하게 동등하게 다뤄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러면 구원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진 것 아니냐? 맞아요.
맞아요. 네. 다 이루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요. 그의 상함으로, 그의 찔림으로, 그의 피 흘림으로,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어요. 이게 끝일까요? 시작일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런 참으로 거룩한 우리들 구원의 음성이 울려 퍼져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확증, 아멘, 이 하나님의 아멘에 해당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복음에 대한 이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십자가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멘에 해당되는 부활에 대한 강조가 그 받아야 할 만한 그 충분한 대우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우리 부활은 어느덧 부활주일에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십자가는 1년 365일 이야기하는데 부활은 부활주일에만 이야기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 교회, 우리의 처음 신앙, 그리고 그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십자가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돌발 퀴즈 내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3번 나옵니다. 여러분 메모해 보실까요? 5장 30절, 10장 39절, 그리고 13장 29절 딱 3번 나와요. 의외죠? 온전한 복음 메시지인 그 사도행전에 그토록 중요한 십자가가 3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해당되는 헬라 말이 스타우로스라는 말인데요. 스타우로스. 누가는 이 스타우로스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영어의 크로스에 해당되는 십자가, 크로스에 해당되는 스타우로스라는 말 대신에 나무라는 슐론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그 3번도요. 나무에 달리셨다,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면에 부활이란 말은 몇 번 나올까요?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부활이란 말은 몇 번 나오냐면 무려 11번이 나옵니다. 산술적으로 대비시키는 거는 좀 그렇지만 3대 11이에요. 한번 메모해 보실까요? 메모하셨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1장 22절, 2장 31절, 4장 2절과 33절, 17장 18절과 32절, 23장 6절과 8절, 24장 15절과 21절, 26장 23절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이 문장은 총 9번이 나오는 반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문장 표현은 16번이 나와요. 단어로 보나 문장 표현으로 보나 사도행전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부활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십자가와 부활 모두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처음 교회의 신앙은, 처음 교회의 복음은, 그 메시지는 십자가보다 부활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해요. 바울 사도가요, 복음을 증언하죠. 여러 가지 구약 속 이야기와 율법과 자기의 해박한 지식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핵심 중에 핵심은 부활이었던 거예요. 아테네에서 그 깍쟁이 아테네 시민들, 철학과 신화의 도시 아테네에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반응이 어땠던가요? 사도행전 17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장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 것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테네 시민들, 그 중에서도 철학자들이 바울과 토론해요. 바울을 말쟁이라고 합니다. 쉽게 반박할 수 없는 탄탄한 논리 구조와, 언변까지는 아니더라도 탄탄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사도의 증언에 대해서 이들은 이렇게 파악해요.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그 이방신이라는 게, 이 아테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예수, 그리고 부활, 이 부활을, 아나스타시스라는 것을 부활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의 이름인가 보다. 그래서 예수란 신과 부활이라는 신을 전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해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정확히 알아들었건 못 알아들었건을 떠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증언을 했으면 그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아나스타시스, 부활이구나. 예수란 신과 부활이라는 신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그분의 부활하심을,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최고로 강조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사도가 복음을 증언할 때 사도의 복음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키워드는 그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가요. 그리고 사도가 함께한 누가가요. 그리고 처음 교회의 모든 믿는 이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야 라고 할 때 그 핵심은, 그 심장은 부활인 거예요. 부활입니다. 부활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부활에 대한 강조점을 그동안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부활, 당연하지.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게 우리의 믿음이지. 너무나도 당연한 나머지 그 의미와 중요성을 다소 잊고 있었던, 그 소중함을 다소 잊고 있었던 것을 사도행전은
누가는 바울사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죄는 사하여졌는데 영원한 생명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죄의 문제, 죄 사함의 문제로 좁혀서 이해할 경우 십자가가 그렇게 커집니다. 그런데 구원을 죄 씻음의 문제가 아니라, 죄 씻음은 시작이거든요.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닮아서 거룩해지면서 성화죠, 성화.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을,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지으신 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 구원에 대한 이해가 너무 좁아졌어요. 내 죄를 사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우리 신앙이 그 지점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끝났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게 중요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못 박혔어요. 나의 죄가 죽을 때 나의 죄된 자아도 죽었어요. 살아나야 되잖아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마치 오늘 시간이 신학교 신학강좌 조직신학 시간 같이 돼가지고 구원론, 구원은 무엇인가? 칭의인가 성화인가? 칭의 성화인가? 이런 거 논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오늘 또 이 시간 맞췄을 때 목사님, 오랜만에 목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런 인사 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나를 살리신 복음이, 나는 그 복음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지금 살고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어요. 두 번째 아담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사도가 전한 복음이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이 다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끝났는데, 그 끝난 자리에서 결승점을 통과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죄자리를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장장 24, 오늘 벌써 24번째 시간이잖아요. 올 연말까지 이어지는데, 이 사도행전 속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다시 읽다 보면 21세기 사는 우리에게, 지금 현대 신앙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귀중한 메시지 하나를 던져요. 여러분들은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 잊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왜 중요한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미 다 말씀드렸네요.
부활은 복음의 본질이에요.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죄인들도, 우리와 같은 죄인들도 이를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메모 준비되셨을까요? 이 부분을 증언하고 있는 성경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로마서 6장 4절, 고린도전서 6장 14절, 그리고 15장 22절,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이 외에도 더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제가 파악한 이 메시지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 중에서 이 생명의 말씀, message of this new life. 그냥 우리가 아는, 하나님 말씀은 다 생명의 말씀이지, 성경 말씀은 다 생명의 말씀이지 않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this new life.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들의 새로운 생명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것을 가서 백성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부활을 말하라는 거예요.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용서 물론 중요합니다. 용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용납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복음을, 우리들 구원의 복음을 그 용서에 대한 걸로 이렇게 축소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을 곁에다 놔두고 그것을 맛보지도 못한 채 그 문 앞에 서서 끄적거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용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서받은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한 용서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부활, 회복,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참으로 찬란하고 놀라운 메시지예요. 제가 교회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때 글쎄요, 감사한 일이네요. 저는 2세부터 90세까지 한 교회에서 다 목회해 본 적이 있어요. 2세 영아반부터 장년들, 노인학교까지 같은 메시지를 세대에 따라서 어떻게 잘 전달해야 되는지를 실험 아닌 실험, 수련 아닌 수련을 받은 기간이었어요. 그때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아이들이 구원이란 단어는 많이 알아요. 왜냐면 교회에서 계속 맨날 듣는 메시지가 구원이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똑똑한 똘망똘망한 아이가 자신 있게 손들고 이야기해요. 죄를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변은 먼저 죄를 지어야 합니다예요. 그 아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 가르치는 데 탓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을 죄사함을 받는 것, 용서받는 것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죄사함을 받으려면 사함 받을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
사함 받을 죄가 있고 죄 사함을 받으니까 용서 받으니까 그것이 구원 받는 것이다. 그 어린아이의 그 믿음 안에는 그게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 아이들의 그 믿음과 신앙과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두 번째, 부활이 중요한 이유.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구원에 있어 복음이 유일하다. 복음 이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부활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지금 언제 로마 가지? 왜 이렇게 가이사랴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하지 않은 이 조금은 지루한 이 장면들, 23장부터 이어지는 24장, 26장,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법정에서 바울 사도가 진술하는 것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는 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23장 6절로부터 9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리고 24장 15절과 21절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26장 6절부터 8절 아그리빠 2세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죽은 자의 부활 그것밖에 없어요 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로마의 잡다한 이방 종교들, 그리고 1세기 유대인들의 그 신앙, 거기에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은 오직 죽은 자의 부활에 있다. 부활이다.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장조를 좀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8장 33절 34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 십자가만으로만 의롭다함을 입지 못해요. 십자가와 그의 부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쏟으신 이후에 그 고통 가운데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고통 가운데 마지막으로 내뱉는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그래 네가 다 이루었다, 네가 옳다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되어. 이것은 이 목사의 저의 말이 아닙니다. 사도의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에 그리스도의 송가가 있어요. 사도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그리스도 송가는 사도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처음 교회에서 그렇게 고백되고 찬송되었던 송가예요. 이것을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아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송가에 보게 되면 내려옴의 이미지가 있고 올라감의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지금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내려옴의 이미지를 십자가로 이해하시고 올라감의 이미지를 부활로 이해하시면 잘 이해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그는 본디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늘 보좌 지극히 높은 곳에서 시작돼요. 그러나 그 자리를 마다하시고 인간의 몸이 되시고 낮아지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세요.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 더하면 스월까지 내려가세요. 그런 그리스도의 그 자기 비움, 자기 낮춤을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을 주세요. 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땅 위와 땅 아래, 하늘과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를 경배하게 하세요. 낮아짐의 이미지, 십자가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높아짐의 이미지, 부활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우리들 구원이에요. 우리들 믿음에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부활이 그동안 그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면 원래의 자리로 원래의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부활은 복음이 사실이다, 복음이 진실이다 라는 것을 확증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복음이 그렇게 우리들 구원의 메시지요 라고 하더라도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못 믿겠는데? 믿기 어려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때 부활이 못 믿겠는데 하는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근거가 돼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설교 기억나시죠? 성령 받은 베드로 사도가 떨쳐 일어나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선포가 예수님 돌아가신 지 불과 십자가 사건 이후 불과 7주일 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그 무덤에서 얼마 안 떨어진,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도가 서서 그는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자리에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저 베드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저 갈릴리 어부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으면 뭐부터 했을까요? 무덤으로 쫓아가는 일입니다. 무덤을 확인하는 일이에요. 예수의 무덤을 말이죠. 그리고 그 무덤에서 일어난 일들을 조사할 겁니다. 철저하게 조사할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스도의 부활, 입을 틀어 막으려고 했잖아요. 너희들
놔줄 테니까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치도곤을 내서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의 곁에 모이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믿으니까 돌려보내주면서 조건 하나 걸어요. 예수란 이름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의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야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샅샅이 뒤졌을 겁니다. 그 무덤부터 그 증인이며 제자들이며 관계되는 모든 이들을 데려다가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 아니지, 너희가 시신 빼돌렸지, 어떻게 된 거야?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못 찾았습니다. 찾았으면 사도의 말처럼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모든 것도 다 헛되고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부활신앙이어야 돼요. 십자가만큼 우리의 부활을 꼭 붙드셔야 돼요. 우리는 그 십자가, 우리 마음에, 우리 존재에 깊이 새겨진 그 십자가, 그러나 사도행전이 전하고 있는 복음 메시지는 그 십자가 다음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믿고 함께 말씀하셔야 됩니다. 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은밀한 곳에서 세상 모르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온 세상을 향하여, 우주 만물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를 믿는 자들의 새로운 생명을 선포하는 일대 대사건이에요. 한쪽 구석에서 은밀한 가운데 행해진 일이 아닙니다. 왜 부활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왜 부활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까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에요.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 않는,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놓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보다 부활을 더 많이 이야기하려고 해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네. 그분이 다시 사셨기에 내가 다시 살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참으로 안도하게도 그것이 누가가 말하는 복음이고 사도행전이 전하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주를 높이세. 예수님은 누구? 주한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 목소리로 주를 높이세. 주를 높이세. 예수 그리스도 주를 높이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의 기쁨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또 평화와 영광이 되시는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